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12월 6일 기둥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마음 다해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좌에 또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엔 그 반대 계신 분과 함께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만나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벌써 대강절,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이 아기 예수님 오시는 이 대강절의 기간이 이 기다림이 조금 어렵고 지치고 힘든 그런 기간이 아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듯 우리 기대하는 마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맞이하시는 대림절 시간, 이 대강절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그 능력 있는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박수치며 선포하시며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 있는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성축하리. 다 같이 찬양하실까요? 주의 이름 성축하리. 거룩하신 주의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아멘 주께 오직 그 이름에 있네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소망 내모라 선포할지어다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 찬양받게 앞다가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 되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주님 존귀하니 하나님 오셔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움 우리의 모든 생각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만 바라보며 선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길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기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기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기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송인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시고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도 주님을 찾으며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고집으로 주님을 근심되게 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영이 회복되어지며 더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난의 환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힘듦으로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힘듦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뉴욕기둥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을 살리며 구제에 능하며 선교에 힘써 주님 뜻이 제단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저들 인생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시고 어려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전 세계 선교지에서 코로나와 싸우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한 물질과 기도가 공급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줌 새벽기도의 안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아래 줌 링크에 접속하여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계속해서 교회 유튜브 채널에 묵상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12월 성탄절 예배에 세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례 교육 일정은 12월 11일 금요일, 12월 20일 주일입니다. 두 번 중 한 번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신청자들과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교사교육 컨퍼런스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각 부서 부장, 부감, 교사입니다. 연합여성교회 주관 성탄절 음식 다자회가 있습니다. 파이, 마카롱, 스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성탄절 선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금은 전액 선교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문은 12월 1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의는 김영신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4일 오전 11시는 교육부 예배로 드립니다. 12월 25일 10시 예배에는 세례식으로, 11시 30분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교육부 신입교사 모집 안내입니다. 12월 27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부서는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유스부서입니다. 신청서는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 성경 통독 및 필사 확인서를 12월 20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서는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12월 27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5주 환영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영서 집사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유영희 집사님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부로 우리 5주 환영, 총 5주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간식 접대는 안병호 집사님, 이청미 집사님께서 안새벽 아기의 돌 기념으로 섬겨 주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친교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오늘은 안 계십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악의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우리는 어떻게 이 대강절을 보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의 틈으로, 소외당하는 사람들의 곁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그렇게 혼돈의 한가운데로 오신 평화의 빛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의 폭풍 중에 나타나게 하시어 우리 삶의 문제가 잔잔해지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손을 들고 인사하실까요? 12월도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12월도 승리하세요. 12월도 승리하세요.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또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요 위에 카메라 보시고 보고 싶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제2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2020년 정기 당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모로 수고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그냥 기본적인 모든 행정을 그대로 유보하고 특별한 직무를 맡으신 분들을 그냥 21년까지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직분자도 뽑지 않았고 또 임명하여 온 분들 중에서 투표로 시무키 해야 하는 이들도 그냥 그 과정을 내년으로 미루었습니다. 뭘 특별히 해볼 수 없는 그런 특수한 한 해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보고만 하고 특별히 요청하셔서 조율한 것 외에는 그냥 그대로 2021년까지 유보하여 넘기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한 해를 지내면서도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같이 종합해서 우리 크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진을 한 장 같이 볼까요? 휴스턴 텍사스에 있는 유나이티드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의 조셉 페런 원장입니다. 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사진 작가가 바론 원장과 한 중증 환자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서 최근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노 환자가 울고 있어서 이 바론 원장이 왜 울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아내와 함께 있고 싶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원장이 그 노 환자를 이렇게 끌어안아주는 모습입니다. 바론 원장은 매우 미안하고 슬펐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 병동에 격리된 이 노인 환자들이 고립감을 호소하는 일들이 자주 있고 울거나 심지어는 병원을 탈출하려는 시도까지 한다라고 말합니다. 의료진들 중에는 쉬지도 않고 8개월, 9개월 매일 근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울음을 터뜨리는 간호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경각심 없이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큰 좌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병동에서 하루도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는 생명의 모습을 보는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라면 여러분들도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시고 집에 머무셔야 합니다. 지금은 다 같이 희생하고 노력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격리하느라 또 조심하느라 다들 지치신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 위험해지는 겨울 시즌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느슨해진 것을 다잡고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생명이 잃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다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진은 넘겨주셔도 되고요. 이번 기간에 묵상을 많이 하고 또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이 무너졌죠. 우리가 추구하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일상 삶이 무너진 것이지, 성경에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신앙과 예배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모양과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보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신앙은 잘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이 교회 현장의 예배만 예배라고 인정한다면 2020년 신앙 무너진 사람들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들은 다 죄인 되고 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죄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제사.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또 다른 형태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것도 예배라 그 말이지요. 우리가 일상 삶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뉴욕 땅에 오시면 얘들아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자 그러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금 전 보았던 사진처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저 의사처럼 이렇게 안아주실까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도 두 가지를 다 하셨을 수도 있고 찾아가셨을 수도 있고 교회로 오셨을 수도 있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기본입니다. 오브가 콜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한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생활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앙 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물리적으로 모이기 쉽지 않은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챙기는 일입니다. 이번 당회에서 선교부장님이 한 해 동안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성도들을 돕고 또 장학 사업까지 시작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손을 펴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물론 더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이왕이면 도움을 주는 교회가 축복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사회에도 우리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네가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이 교회가 이 스트리트에 있기 때문에 옆집 사람이 이 길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저 교회가 여기 있어서 우리한테 유익이다, 덕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Incarnation, 성육신에서 오신 성탄절이 무엇인가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내가 너처럼 되어 주겠다라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웃들 너희들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형태의 예배요, 그것 또한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러한 예배도
기뻐하시느니라. 이것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을 걸 주니까 좋은 것이지요.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배불려 주니까 좋았던 겁니다.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밥 굶을 일은 없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구하다가 육신의 만족을 제공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육신의 만족 때문에 호소하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 밥 먹으면 영원히 배부른가요? 아닙니다.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배부른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모였던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왜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이 또 먹을 거 주실까 봐, 또 밥을 주실까 하여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갈망은 한번 채워지면 금세 또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육신의 만족이 항상 영적인 만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군중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합니다. 강제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인간의 욕망이 가미되는 순간 우리 주님은 멀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굶지 않겠구나, 인간의 욕심이 투영되었던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를 뜨시고 건너편 마을로 가셨습니다. 산에서 홀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물 한가운데에 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러한 일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곤경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자연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본문 49절과 5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능력의 구세주께서 그들의 눈앞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적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특별한 환상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비한 신앙적인 체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귀한 일이지만 기적이 항상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신비한 현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신기한 걸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막 무리해서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셔야 돼요. 오늘 체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무리해서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오늘은 저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이상한 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많이 경험하면 믿음이 좋아지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들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었나요? 아니에요. 항상 불평했어요. 항상 배신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결국에 어떻게 하시죠? 출애굽했던 그 1세대를 다 걸러내셨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새로운 세대로 걸러내신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기적 많이 체험하면 믿음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은 더 화려한 기적을 갈망하게 됩니다. 신기한 걸 보면 더 신기한 걸 봐야 만족이 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럼 군중들은 왜 또 몰렸을까요? 이번엔 10,000명을 먹여주시겠지? 다음에는 50,000명을 먹여주시겠지? 이게 기적의 심리입니다.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하죠. 극장이 이제 문을 열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극장 가셔서 영화 보신 지도 오래되셨죠? 블록버스터 영화, 이런 액션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어떤가요? 짜릿짜릿하지요. 막 자동차들이 빵빵 터지고 멋있는 액션씬이 나오면 속이 시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액션씬에서 자동차 한 10대가 터지면 신기해요. 야, 어떻게 저런 걸 찍었지? 그럼 다음번에는요, 도시 전체가 터져야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요, 지구가 폭발해요. 와, 이러지 자동차 10대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더 화려한 거, 더 자극적인 것이 눈에 보여져야 만족이 되고 감탄이 됩니다. 화려한 것의 약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신비한 것은 더 신기한 것을 갈망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상이 차려져 있어요. 저절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기대도 안 하시나 보네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이 있어요. 저절로 차려져 있어요. 애들 밥도 안 차려줘도 돼요. 그거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매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했었나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뭐라 그랬죠? 이거 먹기 싫어요, 하나님. 어우, 맛없어요. 고기 주세요.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값진 것은 무엇이냐? 굴곡 없이 꾸준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조금 더 크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괴로워하는 나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시고 났더니 거센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 위를 걸어 정복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거세게 몰아치는 풍랑도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풍랑 같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은 수영장 가는 게 두려운 것이죠. 수영 못 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가면 두렵습니다. 배를 타다가 태풍을 만나면, 사고가 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대단해도, 신기한 기계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다고 해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산다고 해도, 미국 사람들이라고 해도 몰아치는 태풍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은 사람이 정복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혼돈과 악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어떤 분으로 말씀 속에 등장하시나요? 그 혼돈과 죄악과 악한 물을 밟고 걸어오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을 잠잠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니,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의 원문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내니라고 하는 부분이 에고에이미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구약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야,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모세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지요. 너 이제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야.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누가 저를 보냈다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나는 나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나는 나래.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 그래. 그래가지고 모세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분이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세요. 그게 얼마나 헷갈리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는 나다.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에고에이미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니 했던 부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뭐라고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야. 내가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마치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공개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물을 밟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라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혼돈의 물을 밟음으로 에고에이미, 나는 나야. 나는 홀로 유일하고 전능한 존재야.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으신 것이죠. 내가 폭풍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에고에이미, 이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창조된 적이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 어떠한 영역에도 소속되지 않고 이 무한한 우주 공간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창조된 존재이죠. 우리들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홀로 유일한 전능하신 분이시죠. 언제나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I am who I am. 더 정확한 번역은 이런 것이죠. I will be who I will be.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누구든 될 수 있어. 나는 뭐라고 정의할 수 없어. I have no limits. 제한이 없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선언인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연약한 것이지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기적을 보면 와,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잠깐 풍랑 일어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무서워.
조금 전까지 예수님인 것을 확신했다가도 풍랑 한번 일어나면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은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지요. 예수님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왜 물을 밟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고자 했던 거예요. 나는 빵과 물고기만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생명을 주는 사람이야. 내가 생명을 제공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죽음의 세력인 이 혼돈의 물도 정복할 수 있는 너희들의 구세주야.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건데 제자들도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러지요? 주님보다 삶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2020년 이 팬데믹 상황과 같이 혼란과 어두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삶의 풍랑이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그 풍랑 속에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왜 물을 밟고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예수님이 뭘 알려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너희들의 삶의 풍랑, 너희들의 환난과 어려움 중에 내가 너희를 홀로 두지 않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거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삶이 즐겁든지 기쁘든지 혼란 중에 있든지 풍랑 중에 있든지 나는 그래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어 라고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 그 삶의 풍랑을 잔잔하게 만드실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나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삶의 풍랑을 만나서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면 그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도 삶의 큰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코비드라는 거센 파도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종합적으로 방해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21년을 부정적으로 예측합니다. 교회와 기업을 포함한 많은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기이지요. 이런 위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센 풍랑만 바라보고 있으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두려운 폭풍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거센 풍랑에도 우리 주님은 그 풍랑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고정시킬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폭풍 중에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폭풍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괜찮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안과 위로를 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주한 풍랑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풍랑을 만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파도 위에 좌정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온전케들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갈보리 언덕 넘어 그어느다 주 안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풍랑 중에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폭풍 중에 홀로 두는 분이 아니시며 물 위를 걷고 우리에게 다가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봉투마다 적힌 기도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게 하시고 이웃들과 넉넉히 나누며 자기 자신도 윤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을 일으켰습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주 환영을 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날로 날로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으로 간식을 접대하는 귀한 가정 축복하시고 새벽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잔치를 맞이하여서 기쁨으로 간식을 접대합니다. 그 기쁨을 나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삶의 풍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